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죄 짓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존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처한 운명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만 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죄에 이끌려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 아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리얼 크리스찬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죄 짓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15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뭐 아래에 있다. 그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다. 진짜 크리스찬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그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는 엄청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율법의 말씀이 두려워서 억지로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굉장히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은혜는 자율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자유가 마음껏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자유가 마음껏 주어졌을 때 그 율법 아래서는 강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존재였다면 이제 인간은 자유가 마음껏 주어졌습니다. 자유가 마음껏 주어졌을 때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내가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죄를 지으면서 살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우리가 이제 의무로부터 벗어났어? 그럼 이제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 자유를 마음껏 사용해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죄 용서함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 오히려 율법 안에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떤 의무로는 죄를 절대로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그 진짜 혜택이 뭐냐면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그 자유를 가지고서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선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은혜의 특징입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요.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죄보다는 진리에 반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죄짓는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나면 죄를 멸시하게 되어지고 죄가 싫어집니다. 죄를 가까이 하는 자신이 또 싫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극복하고 싶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가 주는 그 혜택이고요. 그러면서 인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제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너무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질은 진리는 너무 명확한 것인데 그 진리가 본질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너무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분명한 진리가 모호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종이라도 어떤 노예라도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노예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떤 종이 누구의 주인이다, 누구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그 주인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그 개념을 가지고 주인과 종의 개념을 가지고 그 주인과 종 사이의 그 상호작용 중에 주인은 명령을 하고 종은 순종하는 거죠. 이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인간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면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혹은 이 의의 종이면 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냥 의의 종이면 의에 순종하는 것이고 죄의 종이면 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나 진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당연히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국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입의 말이 그 사람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대상이 결국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섬기면서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의 백성이면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너무나 신학적이고 너무나 관념적이고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난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계속해서 죄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과거의 신학은 무엇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냐면 이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자이지만 그러나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세상에 순응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대상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이게 모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로 가면 안 돼요. 이것을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논하고 뭐 추상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무엇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대상을 당신이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한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너희 진짜 크리스찬들,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지금은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의에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며 살지 않고 의에게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육신을 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법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주고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에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불법에 이르렀죠.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죄에게 자신을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의에게 자신을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고 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은 날마다 의에게 순종하라.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에게 복종하고 날마다 의에게 순종해서 점점 더 거룩함에 이르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제는 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또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일 또 맺습니다.
한 달 뒤에도 맺고 1년 뒤에도 맺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다가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그 끝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죠.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은요, 날마다 삶 가운데 의에게 자신을 순종하여서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죠. 그 거룩함을 받은, 칭의를 받은 자가 날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를 맺어가다가 그 끝이 뭐냐?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것이 무엇이 하나가 이렇게 빠지고 결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화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영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에 무엇이 없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더라는 거야. 그의 삶에 끊임없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의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없어요. 끊임없이 여전히 죄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지금 이 15절부터 해서 23절까지 보면 죄의 노예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의심해 봐야 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끊임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결과가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매치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명확한 거 아닙니까? 소매치기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면 소매치기를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 명확한 이야기를 왜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이 6장 15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에 굴복하면서 죄에 복종하면서 살아갔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진짜 기독교인들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실제적인 이야기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더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장황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확한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다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학적인 이런 장황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분명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